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강의입니다. 234번째 시간입니다. 234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 11장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감사와 찬양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너무 기니까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마태 11장 25절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 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이유,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죠. 온 우주 만물,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부자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그 인간처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있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이상하시겠지만 인간이 어떤 생육법 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살아가고 생육법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그런 법칙이다 보니까 부자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낳나? 엄마가 자녀를 낳지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곤란한 문제죠. 인간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 인간적인 어떤 사상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투영이 되어 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이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합니다. 영광이 동등하다. 그 다음에 권능도 똑같다. 권능이 동등하시다. 그 다음에 전지하심, 아는 것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동시선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그냥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잖아요. 그냥 태초에 그냥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으라 그게 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 그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냥 우리가 부자의 관계,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으니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 아주 딱 걸맞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해화가 있느냐면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것은 누구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낳았으면 사람이에요. 개가 낳았으면 개고 소가 낳았으면 소죠. 그런데 사람이 낳지 않았는데 사람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인형이에요. 인형.
뭐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는 뭐 원숭이가 비슷한데 그런 생각 마시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말을. 사람이 낳았으면 사람이지 사람은 인형을 낳지를 않아요. 만들기는 하겠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세의 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의 측면을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세의 도가, 구세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진리가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천지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자의 관계 속에서, 부자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선제다. 이건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지만 같이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같이 계셨고, 영광도 똑같고 권능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고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마태이 16장 16절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에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멸하고, 이것은 마태오 5장에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슬고 동록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뺏어간다 라고 말하죠. 세상적인 어떤 모든 보물은 인간적인 어떤 뭐 돈도 되고 명예 권세가 되겠지만 또 거기도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서에서도 그러죠. 참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나, 아무리 아주 그냥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다라고 하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청명한 자들의 그 청명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패한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도적해 간다라는 말. 제가 지난주에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땡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동영상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폭로를 하고 마지막 때에는 처음에 그래요. 나는 내가 이런 것을 폭로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전땡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입니다. 전땡용 씨, 머리 빡빡 깎고 나온 사람이죠.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땡환 전 대통령의 손주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몇 차례 또 치료도 받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병원 기록지를 다 보여줬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폭로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재용 씨라고, 전땡용 씨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학살자다. 그는 학살자다. 어렸을 때는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크고 또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뭐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학살자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폭로하게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내가 다 나았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확실하게 나를 완치됐다라고 증명서까지 써줬다라고 하는 증명서까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네, 마지막이었는지 그 이후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죄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그 우울증이 있었지만 또 나도 마약을 하고 내가 그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나도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자기가 그 마약 비슷한 뭔 약물을 막 복용하면서 뭐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막 정신 환각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체포가 아니라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도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마태오 5장에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니까 이렇게 도적이 구멍을 뚫었구나. 그리고 그걸 다 빼앗아가 도적질해 간다는 것은 다 빼앗아간다.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엄청난 그 비리와 부정.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전땡환 전 대통령은 나라에서 그리고 기업인들로부터 1조 원을 쉽게 말하면 착취했다. 후원을 받았다. 좋은 말로 하면 후원을 받았다라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비자금들을 마련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노땡우 대통령은 5천억 원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그 뭡니까? 법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추징금이 있었죠. 그래서 전땡환 전 대통령은 약 2,500억인가를 추징금이 선고가 돼가지고 925억인가가 남아있어요. 아직은 다 갚지를 않고 끝까지 나 29만 원밖에 없어. 29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추징금을 다 낼 수 있어? 하다가 이제 나이 90세가 돼 83세인가 21년도 11월 23일 날인가 죽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뭐 뇌출혈인지 어쩐지 자우저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 1년 됐죠. 1년 좀 넘었어요. 11월이니까 작년 11월 23일이 1년 됐고 이제 뭐 한 몇 개월 됐죠.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1년 4개월 만에 그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학살자고 살인자다. 우리 가문은 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아방궁과 같다.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폭로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태오 5장을 방금 말씀드렸던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뺏어간 그 모습이구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한 나라를 그냥 완전히 호령을 하고 아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대통령으로서 50대에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한 30 몇 년 후에 30 몇 년 흘렀죠. 30 몇 년 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거야.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서 천지의 주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언행심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야. 절대로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어떤 욕망의 모습, 삶의 모습이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가지고 심은 그 자리에서 뿌리째 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무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를 향해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완벽한 그런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하늘갱이가 바람에 흩날려 흩어져 없어져 버린 같이 그 모든 결말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이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듯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땅에 뭐든지 쌓두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친히 그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로 실로 신자들이 온 인류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뭐요? 하늘이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그 일을 나타낸다. 뭘 나타내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때로는 해와 달이 빛을 내고 이 모든 사시사철을 이루는 것이 궁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사시사철을 너희들이 주관하라. 큰 빛과 작은 빛, 다시 말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사 사시사철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평택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합동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장로님 이름이 뭐지? 배땡근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합창단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해줬어요.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혼자 그냥 자기 가산을 털어가지고 이 가운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보여주는데 눈에 안구에 그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두 눈이 점시뻘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합창단원들이 그냥 제대로 마음을 안 모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그래서 나 혼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이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오시더니 잠시 휴식 시간에 옆에 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장로님과 배장로님과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이 그 장로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까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진이 다 비해졌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없어지고 제 사진첩에만 있어요. 디지털로 이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부른 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이 노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택 그 지역에 평택 안성 뭐 안중 이 지역에 그때 뭐 20몇 개인가 30몇 개인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순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단연 최고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시편 19편 2절을 읽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을 통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의 창세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대주제이시라는 의미를 몇 가지 부분을 들여보다 봄으로써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찬송해 드린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됐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그 영광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 내용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계를 통해서 곧 인간의 모든 심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인간의 심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쭉 말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지금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나가지마 못 나가 막 그러고 10번이나 그렇게 하죠. 10가지 제약.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온유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의 심성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십니다. 주제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대접에 거친 사람의 외모는 깨끗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신사 같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아주 숨겨놓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등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영상들을 제가 혹시나 다 지워버리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워버릴까봐 내가 싹 다운을 받아놨어요. 다운을 싹 받아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선주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주머니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호텔 가족의 한 사람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호텔 전체를 빌려가지고 그냥 아주 온갖 갖가지 진수성찬들 호텔식을 그냥 쫙 차려놓고 온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호화로운 생일 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집에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스크린 골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는 나는 29만원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는 국가에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놨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연희동 지금 자택을 그 손주가 그래요. 연희동 자택을 왜 그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를 누가 해? 가족 누군가가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엄마한테 줬어요. 그걸 또 경매를 또 붙이니까 이제 또 며느리가 또 샀어요. 그래갖고 며느리가 또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 자꾸 그래요. 복잡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손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연희동 자택을 그렇게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줄 아느냐. 거기에 가보면 아주 그 지하실에 큰 비밀금고가 있다. 나도 어렸을 때 봤는데 거기에 그냥 돈다발이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돈다발이 그냥 쫙 꽂혀있고,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막 박스에다가 해갖고 돈다발이 어마어마하게 비밀금고가 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알 텐데, 지금 그 전땡용, 전땡한 대통령의 둘째 아들, 이 손자의 아버지가 전땡용 둘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이 3번째 부인인데, 이 손주는 2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주 복잡하죠. 예.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면서 보는 게 이거예요. 야, 겉은 정말로 나는 돈 한 푼 없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존재들. 꼭 전땡환 씨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민땡당 대표 이땡명 씨는 더해요. 더하다고 나는 봐요.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입니까? 예. 옛날에 그 대선 때 그 부인이 한 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그 전날 집에서 뭐 일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눈 여기가 뭐 찢겨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그 전날 밤에 부부싸움 했다. 예. 그러니까 한 대 쥐업했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눈가가 찢겨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났었어요. 예. 바로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밖을 외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속을 인간들은 뭐요? 죄악으로 가득 채워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만드셨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의 심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집주인은 절대로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삶과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럼 내 생각이 전부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걸 그저께인가 밤에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물어봐요. 이건 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기도의 어떠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또 웬만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 느껴져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대답으로 성경이 툭툭 튀어져 나와야 돼요. 집주인은 절대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나? 악하게 하도록?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어쨌든지 아주 세밀하고 이면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밖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의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내 집 마당을 옆집 아들인 갑돌이가 들어와서 제 마음대로 해주고 돌아다닌다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주인으로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거죠. 그죠? 남의 집 사람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또한 자기의 안방을 결코 남에게 또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개하는 것조차도 꺼리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의 그 형상입니다. 그 중에 일부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러한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마음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나 내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곧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결코 주저하지도 꺼리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조차도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인 바로의 마음조차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짧은 기록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제 아주 세밀한 것들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런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천지주제이시냐? 이것은 자연우주 만물계를 주장하신다라는 면을 보면 그가 천지의 주제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인은 그 소유물의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독점입니다. 독점한다는 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유치원의 어린아이들도 그 유치원의 장난감들이 자기 것이 아니죠. 유치원 것이죠. 그렇지만 아침에 딱 저기 등원해가지고 맨 먼저 선점한 애는 그게 자기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거잖아요.
그것을 옆에 친구가 만지거나 뺏어가거나 하면 난리법석이죠. 그런 거예요. 독점입니다. 그 대상이 비록 자연 우주 만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연의 현상까지를 주장하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이 온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때 즉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심성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 사계절을 보면서 자연 우주 만물의 어떤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넣어놨는데 너희들 그것을 열심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찾아보면 너희들이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안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과 그 자연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심성과 능력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은 그 만물에 분명하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7편 24절 30절까지도 이런 쭉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 파도가 있을 때 이 말을 마태 8장에서도 제자들이 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났죠. 큰 노을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이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연계의 추제이시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흉흉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뒤집어 버릴 만큼 엄청나게 뛰놀던 파도와 바람까지도 예수님의 말 단 한마디 잠잠하라 하시니 곧 그렇게 흉흉하던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들의 원하는 항구의 순풍에 도출단 듯 미끄러져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고백과도 같이 진실로 일한 흉흉한 파도와 바람을 어찌 말 한마디도 순종케 하여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결코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성경적인 증명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107편 24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 능력을 바다에 보이실 때도 있다. 우주 만물에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써 하실 때 이 불 중에 뭐도 있어요? 가뭄도 들어있습니다. 가뭄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것이 이것도 태양열 빛 이것도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산불 이것만이 불이 아니고 또 뭐 전쟁할 때 포탄이 떨어져서 불이 나는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하 우주 만물에서 그 중에서 오늘 제시된 말씀처럼 바다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은혜를 얻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우리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있지만 이런 개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들이 그 주인을 따르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세상 우주 만물은 또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주인을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그 안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간의 모든 질병까지도 주장하신다. 뭐, 인간계와는 좀 다르게 질병을 주장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태 8장 14절로 1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손을 만지시니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귀신병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 말씀을 모든 이제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 속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내용 중에 질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 그 질병이 인간으로서는 아직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엄청난 삶에 대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인간은 결코 질병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 자기 마음대로 이 질병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걸 제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뭐 낫고 싶을 때 딱 낫고 병은 나는 절대로 병에 안 걸리고 그냥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발전시킨 이런 과학과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암을 수술해내고 고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인 최고난도의 실력으로 인간 내부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간 내장의 일부까지를 적출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요즘에 매일 직장을 출근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제 주변에다가는 제가 암을 수술해서 직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이상하게 보죠. 자주 화장실을 가니까 또 화장실 가면 또 오래 있으니까 변비가 그렇게 심하냐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설사병인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냅둬요 그냥. 그런데 미안하기는 해요.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자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인간의 장기가 하나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속에 장기 하나 다시 말하면 엄지손가락도 중요하겠지만 새끼손가락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다 그대로 있어야만 해. 그대로 보존돼야만 해. 그래야 편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수술로 인해서 잃어버린 내장으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많은 이러저러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경험 안 하면 이런 말을 못 써요. 즉 완전하고 완벽한 질병 퇴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발전시킨 이런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암을 다 수술해내고 저도 마찬가지죠. 수술해내고 이제 암벽에서 완전히 낫다라고는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돌리는 그런 질병 퇴치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후유증이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질병을 절대로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처음 태어날 때 가졌던 온전한 육신 그대로 회복시킬 수도 있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면서 백 목사는 왜 그렇게 직장을 적출해냈으면 직장이 다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그런 믿음은 없나라고 이렇게 또 얄궂게 질문할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암으로 인해서 암 수술을 하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감내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 직장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
뭐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겠죠.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더욱이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창조해 내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까지입니다. 네.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네. 참 이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던 공허함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렇게 나사로가 이미 죽어 4일이나 지나고 또한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이제 점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상태일지라도 주님의 그 전능하신 명령에 따라서 다시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느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느껴져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모든 삶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천지의 주제이신 오늘 하나님이심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경으로 가장 올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로 찬양했던 내용들 그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살피는 과정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우리에게 믿음과 영안 그리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심과 주관하심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아버지며 좌충우돌하는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 정리하여 주님 앞에 정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믿음으로 큰 아버지며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